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파괴하는 죄악의 사슬을 끊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편협하고 배타적인 독선, 이 독선에 대한 경계를 하시고 또 성도 간에 상호 존중하는 그런 주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제자들 무리에 섞이지 않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그의 권능 행함을 금했다. 이렇게 주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보고에 따르면은 그 사람은 지금 분명히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요한은 오직 그 사람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배타시한 겁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의 보고를 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활동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 치고 당신을 비방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익명의 제자, 이 익명의 제자는 12제자들처럼 주님과 늘 동거하면서 말씀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산상수훈이나 수많은 공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였음이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제자에게 주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은 지금 주님의 어떤 긍정적인 넓은 마음, 여유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천지 사방이 지금 대적자들로 날뛰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비방하지 않고 비록 따르진 않지만 숨어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또 반대자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주님의 편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 얻을 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증거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알아주고, 성도라고 해서 귀히 여기고, 성도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겠죠. 그저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냉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역하고 숨은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회방하지 말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줌으로써 도와줘라.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하시죠?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구든지, 즉 불신자든 성도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만큼, 그만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중하다는 엄중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죠. 자, 연자맷돌이 뭡니까? 지름이 약 2m쯤 되는 둥글고 두꺼운 돌, 그걸 두 겹으로 얹어가지고 곡식을 가는 기구가 바로 연자맷돌이지 않습니까? 이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가축을 이용해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거의 몇 톤이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목에 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형벌이 상대적으로 나을 만큼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대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43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하는 신체 부위는 차라리 제거하는 게 낫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야 함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람의 여러 신체 부위 중에서도 손, 발, 눈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 손, 눈, 발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고대 유대인들은 인간의 충동이 바로 이 신체 기관들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특히 이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손, 발, 그리고 이 감각 기관인 눈, 이게 충동적인 유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 신체 해당 기관이 각기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손, 발, 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시면서 그것들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이렇게 지금 빼버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범죄하게 하는 일에 대해 격렬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예요. 또는 한 개인 안에서 죄가 가진 그 파급력, 그 죄의 심각성, 이것을 경계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며 생활을 한다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죄에 대한 정욕이 사라질까요? 그건 아니죠. 신체를 훼손한다고 해서 죄의 정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죄에 대한 불구자처럼 되라는 의미거든요. 죄에 대한.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된 맹인처럼 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자처럼 그릇처럼 되라.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이런 강한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48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옥은 마치 사람 신체가 부패되어서 생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더기를 생산한 사람도 죽을 수 없다. 사람이 지금 극도의 고통이나 공포를 느끼면 사람이 죽음을 택하잖아요. 어떤 현실의 고통과 어떤 현실의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탈출구도 없고 비상구도 없는 그런 곳이다. 주님이 지금 이미 경고를 하신 목자면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손과 눈과 발로 짓는 죄, 특별히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죄,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김치를 담그면은 배추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씻은 배추를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열면서 그 안에다가 소금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배추가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뻣뻣함이 사라지면서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들어온 악인들을 그렇게 치밀하게 고통을 겪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이 지옥불을 피할 수 없도록 소금을 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철저한 고통을 맛보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치밀하고 엄밀하게 형벌을 받게끔 하신다. 죄악의 쾌락을 그 맛본 자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두철미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 속에서 지금 소금 치듯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의 최종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 간에 화목한 생활을 강조하시는데, 뭘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같은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금 같은 교제는 어떤 교제냐?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예수만 믿는 맛을, 그런 맛을 전해주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한 알갱이로서는 그 존재 자체가 미미하잖아요. 허다한 알갱이들이 연합한 결과가 유용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연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서로 흩어지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합당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소금처럼 서로 뭉쳐서 화목한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지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죄의 파급력과 심각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영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일체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거하고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격한 교훈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힘들어도 반드시 끊어야 하는 범죄의 골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육체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들도 정욕에 이끌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면은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게 하니 부지런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 이 제어하라는 말이 뭡니까? 멀리하라, 끊으라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멀리하고 삼가해야 할 요소 중에 바로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따르면 성령을 거스른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이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고 멀리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됨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이 정도쯤은 이번까지는 괜찮겠지 하며 묵과하거나 가볍게 여긴 죄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걸림돌이 되는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도록, 더 이상 이 정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정욕이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이 속에서 내가 정욕에 굴복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도 예외 없이 정욕에 이끌려서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향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단호히 제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